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며 사도들의 신앙을 담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김은조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배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온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어린아이들이 뛰놀며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3일 후에 치러질 4.15 총선에서 진실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 할렐루야.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기쁨과 또 이 소망이 어려운 죽음과 같이 느껴졌던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운 삶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있어지기를, 그 기쁨도 함께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된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누가 뭐래도 아마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좌절이요, 절망이요, 무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할 그런 일들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나섰지만 예수님께서 훅 돌아가 버리시니까, 죽으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예수님 배반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이런 후회스러움이 제자들에게 또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지금 확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허탈했던 거죠. 이제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허탈감이 아마 그들에게 확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바랬는데 그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을 묘사하기를 슬픔이 가득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 이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대변해 주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 본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뿔뿔이 다 흩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쪽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인, 이 세 명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여인들, 참 순기결하고 순박한 힘없는 그 여인들 세 명만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래도 예수님 시신에 향수라도 한번 발라 드리려고 그렇게 힘없는 그 여인들 세 명만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지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부랴부랴 갑작스럽게 치러진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래도 향수라도 한번 발라드리려고 그 여인들이 무덤 앞에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탁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 앞에 탁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그들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라고 이렇게 그 여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 말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라고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부활 후에 처음 하신 말씀, 또 죽음을 앞둔 그 고뇌와 그 번뇌가 가득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음 이후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죠. 갈릴리로 가서 내가 가서 갈릴리로 갈 텐데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죽음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갈릴리로 내가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지금 무덤에 와 있는 여인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려워요. 지금 떨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서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떨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서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여러분 탁 전해주실 수 있으셨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그 여인들에게 탁 전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고 많은 말씀 중에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이곳은 그냥 단순히 흩어졌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 남자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갈릴리도 아닙니다.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그런 약속이 있는 그 장소, 이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갈릴리예요. 공적인 그런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 제자들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곳을 이야기하는 곳이 지금 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가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에서 제자들이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는 여러분 소명의 땅이었습니다. 소명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또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은혜의 땅,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또한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셨고,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셨던 대부분의 공생의 생활의 이적과 이 기적들을 행하신 그 능력의 땅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제 지금 예수님을 잃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다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여러분 뜻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의 업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방식대로 우리가 다시 살자, 그런 의미도 아니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죽기 이전에도 벌써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능력의 땅, 그 은혜의 땅, 그런 함께 너를 불렀던 그 소명의 땅,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그 소명,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이적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았던 그 능력, 이걸 잊지 말고 살아라. 내가 죽어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니까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은혜도 잊고 살아가고, 능력도 잊고 살아가고, 그 소명도 잊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소명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은혜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능력들이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하고 많은 말 중에서도 이 말씀, 갈릴리로 가자, 그곳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 다시 만나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 소명도 잃고 은혜도 잃고 능력도 잃은 그 자리에 지금 좌절이 들어와 있고, 절망이 들어와 있고, 허무함이 들어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다시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자, 다시 만나서 우리가 그 소명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회복하자.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갈릴리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응답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하고도 매우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찾아서, 자기 옛 모습을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절망을 안고, 그런 좌절을 안고 이 제자들이 지금 다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각기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그냥 각기 그 능력 다 내려놓고, 그 은혜 다 내려놓고, 그 소명 다 내려놓고 각기 그냥 제 갈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습과 너무 흡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명 다 내려놓고, 그 은혜 다 내려놓고, 그 능력 다 내려놓고 그냥 각기 내 갈 길로 그냥 갑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은 다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들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 예수님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절망을 놓고, 좌절을 놓고, 허무감을 놓고, 울분을 놓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갈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얻고 은혜를 누렸고 능력을 받았던 그 갈릴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물에 빠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느냐? 갈릴리에서 물 위를 걷던 그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고 있느냐? 그 풍랑을 잠잠케 했던 나를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느냐?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느냐?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느냐? 배고픔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느냐?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그런 나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통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들, 괴로움들, 고통스러움들,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서 또 너무 무거워서 해결하지 못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이기 때문에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괴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갈릴리의 예수님이 빠져나간 그곳에 괴로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절망이 들어오는 것이고 좌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자.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분명히 있으시지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갈릴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났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갈릴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은 그 장소,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이 가슴 설레었던 그 자리, 그 벅찬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따라 나섰던 그 자리, 분명히 여러분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곳에 가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는 그 갈릴리에서 꼭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교우들의 애경사를 많이 접하게 되죠. 이 장례를 많이 접하고 또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장례는 많이 이제 집례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결혼식 주례를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39살 때 제가 결혼식 주례를 딱 한 번 했어요.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었는데 청년 이 쌍이 그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그런 이 주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청년 둘은 교회에서, 제가 주례를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양가의 부모님들은 반대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이제 하객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교회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예식장에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 청년들은 꼭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전에 우리끼리 결혼식을 하자. 그래서 텅 빈 예배당에서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저와 반주자 이렇게 4명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주례다 보니까 너무 이게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된 말들을 다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된 말들, 막 축복의 말들을 다 그 주례사로 다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많이 준비를 했어요. 막 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해야 되고, 친구처럼 잘 지내야 되고, 막 서로 동반자가 되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좋은 말은 다 했어요. 좋은 말은 다 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앞으로 주례를 해도 이건 또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서로에게서 잊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다. 그 2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제가 말씀을 해줬어요. 그 2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둘이 느꼈던 그 첫사랑을 절대로 언제까지 잊지 말아라. 그거 하나랑 또 하나, 자리를 지켜라. 남편이 아내가 그 있어야 되는 자리,
아내로서의 그 자리, 남편으로서의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살다 보면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도 그 자리를 꼭 지켜줘라.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자리를 꼭 지켜줘라. 요거 두 개는 제가 꼭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도 누구를 줄여야든지 간에 이건 꼭 이야기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 결혼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사랑, 그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의 그 첫사랑, 우리가 느꼈던 그 첫사랑,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우리 꼭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으로서의 예수님, 신부로서의 우리의 자리, 여러분 잊지 말고 그곳에 평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 허망함에 쌓여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 두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의 기쁨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은 거예요. 그 자리를 잊은 거예요. 예수님 곁에 제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곁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떠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 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자리에, 떠나간 그 자리에 절망이라는 것이, 좌절이라는 것이, 허무함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그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그 자리를 여러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두 개를 다시 찾자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그곳에서 다시 찾자. 잊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찾자. 그 의미에서 갈릴리로 가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다시 만나리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다시 찾자. 소명을 다시 찾고, 은혜를 다시 찾고, 능력을 다시 찾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옆에. 그렇게 우리가 다시 지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지 오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팍팍하고 건조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없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체치 마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일상이 많이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는 것들도 있습니다. 참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그 평상시 일상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죠. 또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참 교회가 참 복되고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죠. 또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안 보니까 궁금하고 해서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하는,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우들이 있다는 거, 이게 참 복되다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닫죠. 코로나19는 아마 여러분 종식될 겁니다. 이건 종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또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겠죠. 우리의 그 일상이 다 회복됩니다. 그러면 일상이 다 회복되면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만나고, 가지 못했던 것도 가고, 또 하지 못했던 것들도 여러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면, 우리의 일상으로 여러분 다 복귀를 하시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일상,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될 텐데, 그 회복되는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야 되는 우리의 일상이 갈릴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못마땅한 사람들 만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했던 것 가서 좋은 곳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에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 회복이 있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를 잃어버리게 된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나태함 때문에 갈릴리를 잃어버린 것도 있고요. 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를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있지요. 우리가 갈릴리를 잃어버린 이유,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배반한 것처럼, 또 제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반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갈릴리를 잃어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서로에 대한 배반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반이에요. 신앙에 대한 배반입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데,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자꾸 마음속에 부딪히니까 이게 배반인 거예요.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었던 그 갈릴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던 갈릴리, 그 은혜가 있었던 갈릴리, 그 감격이 있었던 그 갈릴리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갈릴리를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죄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서로에게 그 갈릴리를 잃어버리게 된 이 책임이 다 있어요. 또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갈릴리였어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무언가 배울 것들이 있고, 그곳에는 무언가 기쁨이 있었던 곳이 교회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갈릴리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제 갈릴리로 봅니까? 기쁨이 있었던 갈릴리, 소망이 있었던 갈릴리, 은혜가 있었던 갈릴리로 보지 않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너무 이기적인 집단이다. 너무 자기들만 위한다. 배려가 너무 없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들만 위하는, 전혀 사회적인 배려가 없는 그런 이방 땅과도 같은 그런 곳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갈릴리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속에서의 갈릴리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가자.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능력을,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금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지는 곳, 하나님께 감사가, 영광이 넘쳐나는 그 갈릴리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갈릴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여러분 이 갈릴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소망이 넘치고 능력이 있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갈릴리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자. 그곳에서 나와 함께 만나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오늘 이 부활제를 기점으로 여러분 우리 일상의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갈릴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그 갈릴리로 여러분 돌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갈릴리가 바로 여기 우리 교회, 우리 모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이곳 모아교회라고 하는 이 갈릴리 공동체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거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좌절감, 절망감, 그것이 여러분 모아교회라고 하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그분이 내 마음에 자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또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처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소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서 우리가 돌아갈 그 일상이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우리 교회가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관계로 예배나 우리의 모든 삶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계속 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 여러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 줄도 좋고 한 장도 좋고 하니까 여러분들 밑에 1층에 보시면 게시판에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모시고 한 장이 되든지 뭐 좋으니까 모두가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공지란에 자세하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호흡기 증상자, 또 접촉을 피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부활절 계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종래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부활절 계란 공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쁘게 이렇게 포장하고 했는데 그 포장지는 김미숙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가져가시되 여러분들 각자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이전에 우리가 계획하기는 예배 마치고 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쭉 이렇게 돌려고 했는데 그곳이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실 때 넉넉하게 가져가셔서 주변에 아파트 위층, 아래층, 옆집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좀 많이 나눠주실 수 있으시도록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많이 가져가셔도 되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로 또 대면하여서 접촉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벨만 눌러 놓으시고 걸어 놓고 가시든지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방법은 강구하셔서 이렇게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구역장님들께서는 좀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에게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계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남으셔서 함께 한 2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좀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귀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터인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도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여러분 이 눈짓으로 우리 부활의 이 축하의 메시지를 좀 전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눈짓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눈짓으로. 네, 예, 오늘 시청에서 좀 전에 다녀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는지 보고 갔어요. 보고 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우리 시청에서보다 더 잘하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마스크 하시고, 거리 두고, 소독하고, 열 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다 여러분, 이게 다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참 잘하고 있더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예배 후에 이 발열 증세가 있고 하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모시고 병원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더 악화될 수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전화해 주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허무감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와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소명이 회복되고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그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능력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